오늘부터 4주간 우리 예수사랑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와 똑같은 예수사랑 시리즈 설교가 3년 반 전에 있었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이곳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4가지 사역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방법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쩌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겹치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 후에 오신 분들이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사역인데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사랑 고백의 방법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마음에 확신하고 갈 길을 확실히 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예배를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심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정의 내리기 힘들다면 그 말의 의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잘할지에 대한 방법도 희미하고 모르는 것과 같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잖아요. 믿으며 사는 일이거든요. 믿고 사는 일이 무엇일까? 그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설명해내자면 아마 많은 페이지들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더 넓게 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온 힘과 노력을 정진하며 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무지 간단하고 쉬운 일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모호하고 희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 같고 내 정보 전달이 된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담고 있어야 될 그 안에 진정한 의미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느낌을 우리가 여전히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은 2가지 차원에서 함께 고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차원에서 먼저 시인하고 고백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을 갖도록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이 듣기 원하는 방식으로 들려져야 사랑 고백이 들려지는 거죠. 이 사랑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과 맞닥뜨리냐면 바로 how 어떻게 이 사랑을 고백할 건가 근데 그것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라는 것을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고 난 입술로 고백하고 말 거야 혹은 내 마음이 진짜 사랑이니까 때가 되면 알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랜 시간이 가버리면 사실 그 사랑의 진정성이 오해받기도 쉽고 전달할 길이 아주 막막해지죠.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이런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그 마음을 주고받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쓰여진 이 책이 있는데 그게 Five Love Languages.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한 명이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뭐 사랑에도 언어가 필요한가? 근데 Five Different Love Language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말로 많이 사랑해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많이 도와줘. 이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고 내 사랑의 표현 방법인데 문제는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상대편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 인정하는 방식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 말했는데 상대는 그 이야기를 I love you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어를 사용하는 배우자나 혹은 그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 표현을 더 많이 깊게 하고 싶은데 불어 배우는 게 귀찮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단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한국말로만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막 만나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과 그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숙달해서 그 귀에 들어오도록 그 마음에 인정되도록 알아듣게 이야기해주는 일. 처음에는 서툴고 발음도 이상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 표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족해도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그 방식을 배워서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 전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다른 사랑의 언어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랑 고백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합니까? 찬양할 때 사랑 고백이 들어간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 사랑 고백일까요? 사랑 고백이죠. 하지만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담았어도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하는 또 다른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러브 랭귀지다. 너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통로, 이런 방법, 이런 랭귀지를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러브 랭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러브 랭귀지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너가 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나에게 고백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사랑하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는 예배 같은 거 적성이 안 맞아 별로 관심 없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이것저것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싫고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씩 외칠게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면서요. 그것은 나의 방식, 내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난 들은 적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고백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언어로 사랑 고백을 했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러브 랭귀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사랑하는 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정성 다해 준비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는 통로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성경 기도회로 처음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이것도 일종의 예배인데요.
그 가까이 나고자 하는 열심도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는 그 세팅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1년 내내 사랑 고백을 더 진솔하게, 더 진정성 있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관한, 자기의 전 남편들에 관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러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과 같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서는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이 말 때문에 이거는 성전에서 예배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당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족 예배드리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전통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소에 의해서 첫 번째 무게중심을 두고 예배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마음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소위 영적인 예배,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요, 형체가 없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하는 거, 악기, 손뼉 치는 거, 이렇게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은 없어질수록 별로 상관 안 할수록 홀리하고 영적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spiritual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은 다른 의미예요. 물론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마음만 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됐죠? 내 몸이 어디가 있든, 내 몸이 무슨 일을 하든, 내 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대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 되면 될수록 그 증거가 밖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영과 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관련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혹은 산 제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라 그래요. 이거는 제사라고도 번역되고 제물이라고도 표현되거든요. 즉 너희 몸을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그것이 너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래요.
그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몸과 스피릿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삶이 바로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이건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의식과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아주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전심을 다해 몸 안과 밖, 육신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온전히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가 이 퍼블릭 워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퍼블릭하게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서 이런 식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과 끝이 있는 이런 게 바로 퍼블릭 워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퍼펙트한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그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식순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순서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대표기도도 없고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교동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표기도에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가면 대표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퍼블릭 워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마음만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 알지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봅시다. 내 마음은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다가 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완전 피폐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우리 몸을 통해 주님 사랑함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까지 함께 나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놓치지 않고 더 잘 사랑할까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준비된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를 준비할 때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적으로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눈 감고 있는 게 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식순 다 없애는 게 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감동하심을 입어서 내 육신과 온 마음 두 개가 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퍼블릭 워십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1년이 가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예배 오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준비하셔야 될까요? 예배 오기 10분 전? 1시간 전? 아침에 일어날 때?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적어도 전날 저녁 잠자기 전에, 잠자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어쩌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그리고 혹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잠자기 전에
내일 예배를 염두에 두는 데까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뭐 하러 나온 일이요? 예배 사랑으로 예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하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연인들을 만나러 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소개팅을 나가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칩시다. 성경자매, 그 전날 뭘 하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피부를 좀 만지고 머리도 좀 만지고 옷도 좀 골라놓고 어떤 향수가 좋을까도 좀 골라놓고 여기서부터 스코피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몇 시쯤 출발하면 내가 적어도 그 만남 시간, 약속의 시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러 나오는 통로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 잘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헌금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성스레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엇에 관련된 얘기냐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에는 뒤에 오셔가지고 헌금 제목도 쓰고 해서 헌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면요 헌금 봉투를 한 주치든 두 주치든 한 달치든 미리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토요일날도 좋고 그 전에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일에 감사 제목들,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 헌금을 한다면 그 감사 제목들을 정성스레 쓰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넣는 것들, 이것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걸 제일 잘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헌금 봉투를 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되면요 숙제 중에 하나예요. 내일 예배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헌금에 대한 감사 제목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토요일마다 쓰는데 보니까 맞춤법도 막 틀려요. 우리 시완이는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쓰거든요. 이 한글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 미음 맞추고 쓰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죠.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 이거는요 헌금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식순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어요. 예배 전체 식순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죠. 또한 우리가 예배 형식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일, 이거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순서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해놓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많은 시간 함께 얘기했는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것 때문에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 늦게라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늦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올 한 해 이제 예배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할 때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혔네 그러지 마시고
도착하는 시간을 10분 전으로 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이 1시에서 1시 15분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하라고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여러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10분 전, 늦어도 1시 5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시 5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시 5분이 되면 다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됐는데 왜 예배 시작 안 하나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동안 우리 1시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1시 5분이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 들어오셔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시작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간신히 헐떡이면서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차분히 깊이 들어가는 데만 해도 예배 절반이 다 지나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저 뒤에 오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빼고는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고 저 복도에도 1시 5분이 넘으면 저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능하시면 또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느 집인가 좀 앉아 있는지. 예.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음 주에도 앉으실 계획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레코멘드 하건데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적어도 2칸 내지 3칸 정도만 앞으로 더 가까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준비하는 마음들 그리고 세팅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 몸이 와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님께 와 있질 않거든요.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리고 예배 진행 순서에 참여했지만 어쩌면 내 마음은 수도 없이 저 문을 들락날락거렸고 집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사업장에도 왔다 갔다 했고 누구도 만나고 왔고 누구랑 대화까지 나눴어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계속 앞에 사람은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근심 걱정하는 눈으로 땅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고백이 되겠어요? 앞에 있는 당신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하러 딱 나오시면 오늘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캐치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아뢰세요. 근심과 염려가 자꾸만 찾아들면 하나님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즉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 하셨어요. 결혼식에 오면요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그리고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죠.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일 어느 부부가 거기서 사랑의 서약을 하고 반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야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 목사님 앞에서 나는 공공연하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고백했으니까 야 이거는 뭐 사랑한다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그냥 가정에 돌아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랑에 대한 고백, 사랑에 대한 표현 이거에는 관심 없고 나는 이제 사랑하는 거 확실히 둘이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살려는 데만 집중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예언컨대 그 가정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위태로워요. 날마다 사랑이 의심받고 날마다 사랑의 진정성이 오해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결혼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삶 속에서의 사랑 고백으로 형태가 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습득하면서 연습하면서 말하기를 힘쓰고 표현해주기를 힘쓰는 일을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함께 일평생 있게 될 때 우리 머리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이 점점 확신되고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퍼블릭 워십,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생활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을 나갈 때 생활 예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부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을 그렇게 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 예배를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깊게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만족함이 없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러브 랭귀지, 이 예배 사랑으로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으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지만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올 한 해 예배하는 데 아주 힘쓰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약속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예배를 최선을 다해 어떻게 준비할지, 엄마 아빠는 또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서로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정말 이건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더 정성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쩌면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여러분에게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예배에 위해서 우리가 더 특심으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자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독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뒤 저하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배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예배로 사랑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배 사랑이 주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